3927 칼럼 제45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일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때때로 자신이 그 억울한 일을 직접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은 목사들 세계에도 있습니다. 신대원을 마치고 개척 준비를 하는 예비 목사들이 많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상가 하나를 얻어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도 하고 부동산도 다니면서 열심히 발품을 팝니다. 마침내 교회 자리로 괜찮아 보이는 상가 하나를 발견하고 건물주와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조율하면서 계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고 주인이 묻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비 목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죄 지은 기분이 듭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원인은 오해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오해를 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해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 오해를 풀기 전까지는 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는 사람이 그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크든 작든 이런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을 한두 번은 겪으셨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오해, 더 많은 억울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누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혹은 누가 가장 심각한 오해를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저없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연 하나님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지실까?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을 줄도 이미 아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정황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한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여,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욕했고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기독교의 원리가 유럽인들 삶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각국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많이 있고 개신교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한 지 몇백 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도 있고 최근에 개척한 교회도 있습니다. 개신교 교파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하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 수준도 안 됩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럽 각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인들에게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 가장 비호감의 종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주 오래전 역사를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흔히 세계사에서 유럽의 중세 역사를 암흑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신은 기독교의 신,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이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유럽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사람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유럽의 중세 역사는 신의 역사이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세 역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암흑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중세 이후 사람의 역사가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중세 이후를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결코 유럽을 지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권력과 정치 권력이 서로 결탁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과는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교회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님을 팔아 하나님을 이용하여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역사를 암흑시대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암흑시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암흑시대는 사람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중세시대만큼 정치 권력과 교회 권력이 풍족하게 부를 누렸던 시대는 역사를 통틀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의 상황에서 암흑시대였다면 하나님에게는 그보다 10배, 100배는 더 심한 암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권력과 정치 권력에 의해 하나님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시대, 그것이 바로 유럽의 중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치 유럽 암흑시대의 주범인 양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 오해도 풀지 못하냐?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과연 있기는 있는 거냐?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당하기만 하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당해주시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해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오해를 풀기까지 마냥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오해를 풀자고 하면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해를 받고 계시고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인해 오해를 받고 누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바로 교회로 인해, 목사로 인해, 성도로 인해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팔아 하나님을 이용하여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해를 받고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즉 하나님을 욕보이는 가장 주된 주체는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는 목사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하는 성도와 이런 목사와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로 가장한 통일교는 신도들의 헌금을 모아 각종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로 가장한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파괴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망치고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로 가장한 JMS는 끊임없이 변태짓을 일삼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소위 정통이라 하는 쪽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스팔트 우익의 대부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는 빤스 목사라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정치 개입은 물론 각종 이권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소년보 목사는 선거 개입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오랫동안 어른으로 여겨졌던 김장환 목사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한 로비 창구였으며 이 때문에 특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켜 구속 중인 윤석열이 무속에 빠진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을 향해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뻔뻔한 사람이 감옥에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를 면회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팔아 극우 기독교의 힘을 빌려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다 보입니다. 제 상병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임성근 사단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비밀번호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검의 구속이 임박하자 갑자기 20자리의 비번이 기적처럼 떠올랐다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장 많이 욕을 먹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하시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노릇 그만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깊은 회의감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이 오해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깊은 회의감에 빠지곤 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할까?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 같은 이 무모한 일에서 이제 그만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아니면 이 세상은 정말로 암흑시대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아니면 이 세상은 결코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외칩니다. 기독교의 적폐를 타파하자고 오늘도 외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